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특징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징은 영적인 세계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이러한 속성을, 이러한 특징들을 인간에게 똑같이 새기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유일하고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똑같이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무데나 둔 곳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요,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 사랑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있었고,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물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가 들어오고 나서 죽음이 생기고 수고와 고통이 생긴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타락한 사람의 중심이 된 삶이 투쟁하며 이 세상에서 오는 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와 타락한 나 중심인 인본주의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타락한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인 하나님 중심인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씨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새 아브라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므낫세 55년.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므낫세의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한 단을 세웠고요.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위한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에 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위한 단들을 만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점도 쳤고요. 사술과 요술을 부렸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에 아로새긴 목상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노케 했습니다. 격발케 했습니다. 근데요, 여호와께서는 그냥 격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빗나간 길을 다시 계속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므낫세를 치게 하십니다. 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므낫세는 한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세우십니다. 왕위에 거하게 하셔요. 그럴 때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이후에 이방 신들과 우상 신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단을 성 밖에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므낫세의 55년 통치 동안에는 악을 많이 행했지만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역대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 다음을 이어 왕이 됩니다.
이 아몬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와 앞에서 더욱 범죄합니다. 그렇게 죽고 요시야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8살에 8세에 왕이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에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왕이 된 지 12년에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당과 우상들과 모든 제사를 회파합니다.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정결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리고 황폐한 지역까지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 26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들을 때 요시야의 반응은 옷을 찢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모든 장로들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궁 앞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성전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 언약책을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새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모든 백성이 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간 것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유다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인 베델,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모두 다 정결케 합니다. 이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한 개혁이 아닙니다. 신간 전쟁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제국은 신의 질서입니다. 신이 막강하기에 제국이 힘이 큰 것이죠. 아수르의 아슈르, 가나안의 바알. 그런데 요시야는 이 우상을 제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고요, 산당을 회파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노예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회복은 우리는 바알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도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통치가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의 전환이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회복은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들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드라빔이 깨지고요, 점쟁이들이 쫓겨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은요,
요시야 왕의 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개혁을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지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는 드라빔, 신접자, 박수 그리고 가지한 것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빔은요,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숭배하는,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 같은 거예요. 가정용 신상, 그리고 점을 치기 위한 신상 또는 조상신, 수호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드라빔이에요. 이전까지는 국가적으로 있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다면은 이제는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가정 안에 숨어있던 우상까지 제거합니다. 요시야 그는요, 부분 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을 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철저한 개혁을 한 것입니다. 혹여 우리는 겉으로는 애매하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안전장치를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서는 요시야를 25절의 말씀처럼 평가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선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26절을 이어서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견노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므낫세를 가리키십니다. 이 므낫세는요,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성전에 아세라를 세웠고요, 바알을 세웠고요,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술과 주술을 모아서 같이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그리고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배교 사건이에요. 여러분, 언약은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 판결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렇다면요, 다윗 언약은 실패한 걸까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도 반복하고 있는데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 등불을 주셨다. 등불이 꺼지면은 가문은 끝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곧 무너집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불타게 되고요. 다윗 왕조는 끊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등불은 계속 남습니다. 등불을 지키십니다. 이 사람이 지켜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국 유다라는 왕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베들레헴의 어두운 밤에 작은 빛이 켜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세상에 빛이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왕이십니다. 왕조는 끝났지만 왕은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속화된 시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는 혼합신앙, 숫자 중심의 문화, 정치적 분열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는 요시야 시대와 닮았습니다. 개혁은 외치지만은 마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드라빔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드라빔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드라빔은 작은 우상입니다. 완전한 배신이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적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도 은밀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드라빔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입니까? 안정입니까? 명예입니까? 정치적 힘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여호와 외에 내가 안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혼합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면적인 통치를 원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게 됩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등불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심판은요, 현실입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거룩은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언약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와 제 세력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과연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이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은 선언하시되 등불은 지키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심판은 선언하시되 등불은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요시야 시대처럼 겉으로는 개혁이 있고 입술로는 회개가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아직도 완전히 온전하게 주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우상들을 포기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를 드러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므낫세의 죄가 쌓였어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하나님, 무너진 성전 속에서도 구속의 불씨를 남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도 그 등불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조를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등불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타오르려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등불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심판은 선언하시되 등불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서와 같이 거룩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수많은 그런 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신 이유는 저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이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드라빔 저희 안에 있는 숨겨진 은밀히 즐기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값을 하나님 마치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으나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기울여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더욱 닮아가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심판은 선언하시되 정말 등불은 왜 지키셨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생각하며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부족한 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믿음의 선택, 또 순종의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작은 노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할 만큼 정말 너무 감사할 만큼 너무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참 이 세상이 70이요 80이면 저희들의 인생이 참 날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이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날은 우울하고 암울하고 고통의 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저희 자녀된 저희들을 맞이하시려고 간절히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으로 함께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혼자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라도, 또는 저희가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하여 계시니, 저희들을 늘 주목하여 보고 계시니, 저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저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또 일과 체력과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순간순간 또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고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속에 간직했던 드라빈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오게 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나라와 지구촌 모두에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